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이 되십니다. 이 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다가 돌아와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네 집은 집도 크고 TV도 크고 없는 게 없어. 그 집은 잘 사나 봐. 아이의 눈에는 집이 크고 TV가 크고 뭐 우리 집에 없는 것이 다 있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돈이 많은가 봐. 부자일 거야. 부자니까 이런 큰 집에 좋은 물건을 들여놓고 살 수는 있지.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야. 부자는 부자일 뿐이야.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얼마든지 불행하게 못 살 수 있고, 아멘.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 못 산다를 다 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돈이 많아도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못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돈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일 뿐이고, 아멘.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교회 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아팠던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탁 섰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이룩해 놓은 사업, 내가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을 누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에 유익해야 됩니다. 아멘. 그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이 땅의 물질, 그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이 땅의 건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아멘. 돈도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놓은 사업도 명예도 권세도 죽음 앞에 섰을 때 한갓 그것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아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이룩해 놓은 사업,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올라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멘.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물이죠. 그것으로 예수를 잘 믿었다 못 믿었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잣대는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아멘.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아느냐, 아멘. 얼마나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느냐, 아멘.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하느냐, 아멘. 얼마나 그 십자가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남은 생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내느냐.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만일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여러분, 학생은 공부할 때예요. 본업이 공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거울 앞에서 자기 치장만 한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는 못해. 집에 와서 설거지도 잘해. 집에 와서 뭐 심부름도 잘해. 집에 와서 방청소도 잘해. 다 잘해. 근데 공부는 못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록 좀 설거지 못해도, 비록 청소 좀 못해도, 비록 심부름 좀 못해도 공부를 잘한다.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아멘. 어떤 남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 앞에 감격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액세서리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의 신비,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오늘 이 십자가가 뭔지 깊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정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자, 십자가는 첫 번째 뭐냐?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돈 10만 원을 줬다, 돈 100만 원을 줬다, 돈 1000만 원을 줬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가도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내어놓았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많은 죽음 가운데서 왜 하필 십자가냐는 거예요. 다른 죽음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얼마든지 다른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는 만일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죄, 일반적인 죄는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그런데 가장 저주스러운 죄는 나무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죄는 뭐냐면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죄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자, 여기에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이 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없어, 이웃도 없어.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라는 존재에 함몰되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루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리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종일 세상에 취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나라는 존재,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느냐,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율법을 조금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무리 선해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한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선한 율법이 나에게는 사망이 되었도다. 왜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거룩한 법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그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형벌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해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리면이 뭔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내어 놓았느냐 이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의 저주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이 자랑할 거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야말로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딴 거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한 이 십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 이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이 십자가의 신비에서 십자가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그 십자가의 섭리를 보면요, 이건 정말 신비예요. 신비. 아멘. 이게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섭리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섭리는 십자가의 섭리는 신비다. 신비다. 신비 그 자체예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오늘처럼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가룟 유다가 이미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목요일 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 목요일 밤으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밤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회의 의원들, 자, 늦은 밤이라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저녁 시간이 되면 파합니다. 다시 모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다가 저녁이 되면 산헤드린 공회를 닫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다 지금으로 말하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목요일 밤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이 모였다는 것은 뭐냐니까 불법으로 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불법으로 모였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해가 졌습니다. 사내들에는 이미 정식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자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사형 언도를 내릴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요. 자, 이어지는 성경 마가복음 16장 64절에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형 언도를 다 내린 겁니다. 공회에서. 이해되시죠? 아멘. 이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죄도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변호를 해라. 자, 우리는 너희를 사형이라고 말했는데 변호를 해라.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도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한 적이 없어요. 불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지금 불법으로 모여서 불법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네. 자, 지금 이 시간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미 밤이 많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내느냐 하면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 하면 이미 자정이 넘었어요. 밤새 그렇게 하다가 12시가 넘어서 금요일 새벽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자, 이들이요 사형 언도를 내리면 자기들끼리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외냐 하면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에서 얼마든지 묵인을 해줬습니다.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해줬습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그 예가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도 공회에서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데반이 말이죠, 막 구약 성경을 쫙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이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하면서 이 스데반을 바깥으로 꺼내서 돌로 쳐 죽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근데 거기에 그 누구도 이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종교의 문제는 로마의 허락 없이도 죽여도 돼요. 또 그러기도 했고요. 그런데 굳이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우리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봐야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성이 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을 갑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렇습니까? 아멘. 스데반을 다 주목합니다.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자,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쭉 진행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더 성령 충만한데 하늘 보좌가 확 열리더니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따라서 합니다. 자니라. 자니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묵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신성모독죄로, 이거는 종교 문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돌로 안 쳐 죽여요. 굳이 빌라도에게 넘겨요. 이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잔인한 죽음을,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요, 이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증오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오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유대의 법이 아닙니다. 로마 법입니다. 로마 법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에 빌라도는 어떠냐 하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간밤에 자기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온갖 애를 땄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미 무리들을 돈으로 사서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이 속에 이글거리는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를 굳이 십자가에 몰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종교죄, 신성모독죄로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반란죄로 몰아갑니다. 반란죄로. 이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 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했다.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이제 종교 문제에서 무슨 문제로? 정치 문제로, 반란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란죄로 소동하게 한다. 반란죄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네. 갈릴리를 맡고 있는 분봉왕이 누구냐? 아, 헤롯이구나.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여기서 빠지려고 헤롯에게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자, 못하였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죽일 수가 없다. 자,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찾아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계속.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래서 빌라도는 하나의 생각을 해냅니다.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때려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때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이건 누가 때리느냐? 빌라도가 때리는 겁니다. 왜 때리느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게 때리면 아마도 저들이 예수에 대해서 동정심을
일으켜서 동정심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라고 할 것 같아서 빌라도가 예수를 때리게 만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놓아보려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증오심이 이 속에서 이글이글 타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야 우리의 성에 찬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그 광기에 사여서, 증오심에 사여서, 증오가 넘어서 광기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도 모르고, 잘 들으십시오. 아멘. 자기들, 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천만에요, 만만에요. 그건 없어요. 다만 이 속에 있는 분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 분노까지도, 그 광기까지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신비라는 겁니다. 아멘. 빌라도는 계속해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반란죄로 몰아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이 사실은 그 악한 증오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도구가 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섭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쩌면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말이죠, 광기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들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충동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도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불길한 꿈을 꾸고 자기에게 절대로 저 사람에게 연루되지 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너무너무 막 소란을 칩니다. 이미 돈을 주고 대제사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그 돈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6월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제수가 바라바였어요. 이 바라바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딱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랴 하면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당연히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놓아주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계산은 또다시 빗나갑니다. 더 분노해서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비겁하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를 군병에게 넘깁니다. 자, 군병에서 넘기면서 때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이 채찍은요, 태장이라 그러는데, 이것은요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태장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는 때려라고만 했는데 로마 군병들은 때리다가 피가 막 팍팍 튀니까 거기서 간을 만들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빌라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포, 붉은 옷을 입힙니다. 빌라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기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빌라도는 다만 채찍만 해라. 자,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만 못 박아라 그랬는데 빌라도는 때렸고, 빌라도는 때리기만 해라.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는 빈틈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 있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일본 천황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 백성에게 만일 이렇게 권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신사참배 동방요배 할 수 없다. 죽을지언정,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유일신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외치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속국의 나라가 지배국의 그 왕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있을 수 없는, 미쳐도 단단히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정복국의 총독은 예수를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하고, 같은 동족의 종교 지도자는, 유일신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 빌라도의 비겁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섭리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대제사장님들의 증오심이 없었다면, 만일 빌라도의 비겁함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증오심도 그들의 비겁함도 십자가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였다. 아멘. 그러니 십자가의 섭리는 신비 중에 신비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 외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온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섭리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의 섭리는 십자가의 섭리는 신비예요, 신비.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쯤 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자였구나 하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두둔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걸 알고 나면요, 그들이, 자, 대제사장들은 증오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의의 도구로, 아멘.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악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아멘. 그들이 증오심이 이걸 끓이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예수를 너에게 내어주랴. 십자가에 못 박으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로마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 이래요.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다 에워쌉니다. 그랬더니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빽빽하게 포위해서 둘러쌉니다.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모여서 식량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 음흉한 소문이 퍼집니다. 이제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막 퍼져갑니다. 가장 문제가 누구였느냐 하니까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문제였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 밖에는 로마 군병이 와서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유대 백성들까지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 안에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굶주리다가 성문을 열고 맙니다. 완전히 아사 상태에 빠져있던 이 유대인들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넘게 지금까지 떠돌아다니고 있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저주의 값을 그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불의한 일에 쓰임받았던 그들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한데도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고 흠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불의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끔찍한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볼까요? 빌라도는 복도들의 소리에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뭐냐 하면 빌라도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를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았다. 이 보고서를 총독이 황제에게 올립니다. 로마 황제가 이 편지를 읽습니다. 읽으면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을 죽였단 말인가? 그렇게 위대한 분을 죽였단 말인가? 하면서 이 로마 황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빌라도를 소환하라. 빌라도를 소환하라.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빌라도 보고서를 황제에게 올리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면 죽어요. 그것을 알고 이 빌라도가 처형되기 전에 자결을 했다 하는 이 빌라도의 죽음에 대한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많은 썰들이. 빌라도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많은 썰들이 있는데 이 썰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빌라도는 정상적으로 죽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악하게 쓰임받은 자,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도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늘진 곳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즈음에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그 장례의 예법대로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이 사실이 발각되면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다 치러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회복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도 멀찍이서 그 광경을 아마도 지켜봤을 겁니다. 그 절대절명의 십자가의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깜깜하게 되었은 그 순간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멘. 다 떠나간 시점에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절대 고독한 순간에 십자가 아래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묻혔어요. 그 사랑했던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밤에 밤을 코박 세우고 뜬 눈으로 동이 트자말자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는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그 달려온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 그 절대절명의 고독의 순간,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던 그 시간, 홀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짰던 그 여인,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 주님은 선물로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의 어두운 길을 걷다가 그 삶의 한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던 이 마리아, 그에게 부활한 예수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시행착오도 하고 또 자충우돌도 하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통곡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삶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과정을 보면 그 십자가의 섭리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서두에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돈이 없다는 것이 못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굳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야 잘하는 것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뭔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은 생에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가슴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뭔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감격하고 남은 생에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